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14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2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미련하고 악하여 멸망받기를 원하는 자가 과연 있겠는가? 그런데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련하고 악하고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었는가? 어리석은 이유가 뭔가 보면은요, 첫 번째로 보면은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흔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 자체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돈 벌기에 바쁘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 세상의 유흥에 빠져가지고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안정적이고 세상에 안주해가지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을 즐기면서 그냥 이렇게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변화받기를 되게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예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러한 진리 말씀 듣기도 싫고 전도지 나눠줘봐야 그냥 시래기통에다 집어던지고 괜히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그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변화받기를 싫어해요.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받을래.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변화받기를 싫어하는구나. 두 번째는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 딱 세상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선 후보예요. 그런데 총으로 쏴가지고 간발의 차로 그가 원고를 쳐다보느라고 잠깐 얼굴을 틀었다가 길을 스치고 지나갔고 피가 펄펄펄펄 났잖아요. 지금 엄청난 이 악의 세력이 세상을 꽉 잡아가지고 그대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귀의 영향이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고 암흑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정말 우리가 이런 참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버려둬.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래서 변화도 싫고 지혜도 구하지도 않고 이 마귀 영향에 빠져가지고 그냥 환란에 넘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 주위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귀 영화에만 추구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니까 그냥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은 왜 미래를 못 볼까요? AI 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정말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거다. 더 이제는 호황 그리고 또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갖고 이제는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는 것만 미래 청사진, 미래 그 푸른 꿈만 가지고 있지 세상에 전쟁이 터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참혹한 환란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잖아요. 왜 내다볼 수 있습니까? 작은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데 이들은 미래를 보지 못해요. 이대로 살면 지옥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그대로 그냥 지옥행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 그냥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면서도 죄를 그렇게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그냥 잘못된 교리에 빠져갖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로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미련하고 악하여 멸망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6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여기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었음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알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우리 슬기로운 자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하고 그 모든 우리의 앞길을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자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그냥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받기 싫어하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된 교리에 그리고 미래를 못 보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속고 멸망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고 계시를 먹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먹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의 우리의 사역을 확실하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을, 슬기로운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자기가 죄를 짓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다 그냥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를 심상히 여겨요. 이거 심각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지면 멸망이라고, 죄 지면 나 죽는다고, 그리고 지옥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들것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요. 그래서 변화받기를 싫어하고 또 지혜를 얻기를 굳지도 아니하면서 마귀 영향에 빠져서 주의의 영향에,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로,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우리 정직합시다. 정직한 우리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죄의 결과를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여 구원도, 그리고 죄사함도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우리가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타인이 알지 못해요. 우리의 즐거움도 타인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타인하고 나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것을 친구하고 만나서 좀 토로하려고 그러면 야야, 나도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은데 괜히 그런 말 나한테 해가지고 나한테 부담 주지 마. 우리 좋은 얘기만 하자고. 좋은 얘기. 그냥 산뜻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자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얘기하기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도 얘기해보면 야, 너 즐거움 듣자고 내가 시간 내갖고 만났는 줄 아냐?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마음의 고통을 친구에게도 나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에게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쏟아놓읍시다. 다 들으시고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거 다 토로하시면 주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다 쏟아놓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주님과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한 거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이 사명자로 굳게 세워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장막에 거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한 자는 하늘의 천성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궁궐과 같은 호화로운 집에 살면 뭐합니까? 100평짜리 집, 그리고 거기에 자기로 그냥 막 그렇게 피카소 그림으로 막 장식해놓고 난리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싸우고 다툰다면 차라리 움막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나무를 먹는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장막에 거하더라도, 우리 장막에 거하잖아요. 우리 집도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장막에 거하더라도 정직한 자는 하늘의 천석, 영원한 하나님이 마련해, 예수님이 마련해주신 그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도, 빈들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 장막에 거합시다. 정말 초가집에 거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나무를 먹으면서도 화목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하겠네. 저 사람은 잘 됐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필경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다.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기복을 따라가는 교회들. 그래서 헌금 내라고 그러고 충성 봉사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교회는 막 엄청나게 짓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 우리가 보면 바른 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하고,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멘 하고, 그러나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가르치심과 교훈의 큰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사망의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좁고 험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안 간대요. 애기기 겨우 여기밖에 두중이 사역하는 사람, 모인 사람 없잖아요. 정말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한 길이라고 해서, 또 넓은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좁은 길. 아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열매 맺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에 간판 붙여놓으면 안 붙여놓은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붙여있으면 다 올바른 길인 것 같고 올바른 교회인 것 같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슬픔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웃음과 즐거움은 끝은 항상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웃음과 즐거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사람들 하하하 호호 막 웃고 즐겁다고 그러고 막 선물하고 잔치하고 그러지만 끝은 근심이래요. 왜 끝이 근심일까요? 끝이 근심인 이유는 멸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잔치가 있기 전에 돼지에게, 이번에 잔치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요 돼지에게 막 밥을 줘. 막 살찌우는 거야. 잡아야 되니까. 돼지가 살찐다는 얘기는 잔치가 곧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과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는 것은 이제는 멸망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굶주리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잔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이 웃음은 끝은 근심이지만 영원한 기쁨,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평강과 안위와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그래서 보니까요, 자기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열불이 나지? 열불을 심었기 때문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심은 대로 거두.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대로 그렇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도 악한 자도 행위의 보응에 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만족을 뿌리셔야 되고 기쁨을 뿌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싸움과 증오와 다툼과 이런 걸 자꾸 뿌리면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뿌립시다. 기쁨을 뿌립시다. 감사를 뿌립시다. 선을 뿌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에 우리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철칙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한 번 빠지고 나와가지고 살았네 그런데 또 빠져. 자, 문선명에게 나왔는데 이만희에게 빠져. 이만희에서 나왔는데 여호와 증인에 빠져.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자꾸만 미혹을 잘 받아요.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에 빠지는 자는 사람과 그 말을 믿으나 우리는 말씀을 믿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말 듣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었다가는 쪽박 차요. 이단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는 두 증인이고 동력자이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아내가 되어짐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을 증거하고 먹은 것을 가르치고 먹은 것을 외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대형교회 보면요, 담임 목사가 1부 설교 했어요. 앵무새처럼 2부 설교도 똑같아. 본문 말씀 써놓은 원고 그대로 또 읽어. 3부 설교도 4부 설교도 5부 설교도 6부 설교도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설교를 할 수 있어? 아니, 목사가 조금만 성경 공부하면, 조금만 하나님 말씀 읽으면 1부 설교 다르고 2부 설교 다르고 3부 설교 다르고 4부 설교, 아니 다녔을 때마다 설교가 달라야지 어떻게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설교해? 1부 2부 3부가 똑같은.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일주일 동안 뭐해? 골프 치러 돌아다녀? 일주일 동안 뭐해?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설교가 매달 다녔으면 달라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거를 똑같은 설교를 자꾸 하냐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똑같은 설교 똑같이 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달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설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설교가 똑같냐고. 바로 자신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만 연구하면은 1부, 2부 설교가 다 다르고 3부 설교가 다르고, 그리고 말씀은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증거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그러한 전통이다 그래갖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시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만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이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난 구원 받았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어. 그런데요, 의인은 주님을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요. 그러나 악인은 스스로 방자.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예정 받았고,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확신대로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확신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요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나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나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항상 우리가 두렵게, 그리고 항상 죄 지으면 난 멸망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죄와 싸울 텐데,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가 암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그 구원을 믿었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날에는 그 확신이 다 무효가 되고 너가 믿은 모든 것이 다 멸망으로, 악인으로 버림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확신, 한국에서는 구원의 확신을만 가지면 다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구원 확신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구원 확신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에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야 돼요. 악한 사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계를 꿰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하고 미움만 받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화내면은 물론 뭐 스트레스 해소는 될지 모르지만 화를 내는 것은 의를 이룰 수 없대요. 그리고 또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미워한대요. 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것보다 우리가 더 인내함으로 주님의 의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계를 꿰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화 안 내기 위한 비결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악한 상황, 그리고 내 생각에는 화가 날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합시다.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시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화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매일매일 화낼 거야. 으악! 하고 화낼 거야. 근데 화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 화내면 괜히 아드레날린만 나가지고 내 건강만 해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내는 것이, 이것이 문제 해결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래서 악인은 세상의 기업을, 그 다음에 지혜자는 계시로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세상에서 기업을 얻는데요. 세상에서 잘 돼요. 뭐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뭐 땀 흘리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충성 봉사하니까. 그래서 악인은 세상의 기업을 얻지만, 그러나 우리 우리 두중인들은, 지혜자는 계시로 말씀을 이름으로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요. 세상에서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멸망받을 거 아닙니까? 불로 다 소멸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슬기로운 우리 두중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악인에 대한 말씀 6번째로 해주고 계십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자, 여기에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진대요. 그리고 불의자는 의인 문에 엎드려진대요. 천년왕국에서. 할렐루야. 악인은 심판의 권세를 받은 우리 앞에 엎드려지는 날이 옵니다. 분명하게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원통함을 풀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에서는 오죽하면은 우리에게 보좌를 주시는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그때는 우리가 심판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문 앞에 잘못했다고 사죄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인내하고 우리의 사명 끝까지 완수함으로 우리 왕권 받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우리의 원한을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그 악인들이 우리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가 선인의 문에 엎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은 인내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데, 가난하면 미움을 받나 보네. 그렇죠? 동양에서 그런가? 자,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이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여 이웃에게 미움을 받지만 친구는 없지만 그날 이 그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그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그날,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대로 미움도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지만, 그리고 또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친구도 없어. 두중이 사역하고 이제는 예수님 오신다 증거하니까 다 떠나네. 우리가 가난하여지고 이웃에게 미움을 받지만 친구는 없지만, 여러분, 친구 많지 않죠? 아니, 두중이나 하려고 그러면 있는 친구도 우리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두중이 사역하려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아멘. 친구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세상에 함께 그렇게 쏟아지던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구도 없지만 그날이 있잖아요. 그날.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해지는 그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끝끝이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그리고 빈곤한 자에게 자비를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으로서 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업신 여김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들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그 다음에 또 빈곤한 자에게 우리가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이적기사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복의 그 근원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할 정도로 확실한 거 아니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사명자인 우리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적기사 능력 행할 수 있는 철장 권세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함께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에 대한 말씀. 저는 이 증인만 나오면은 이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증거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강조해주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거나 나가서 일하거나 세상에서나 또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이익이 있대요. 이익이 있대요. 그러나 말의 이익은 궁핍뿐이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수고의 이익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에는 얼마나 많은 이익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입술에 이 말로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 많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예언하는 입술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재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영혼을 구원한 그 모든 우리가 노력한 그 재물, 열매는 그 받을 면류관으로 보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 보상이 바로 면류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열매,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진실한 증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진실한 증인이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라고 하신 그 진실한 증인, 예수님은 진실한 증인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증인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두 증인들은 정말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대요. 견고한 의뢰. 여러분, 견고한 의뢰가 뭡니까? 하나님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산성과 같이 정말 세상이 다 멸하고 그렇게 세상이 다 홍수로 떠내려가고 불로 멸망을 받아도 그 견고한 의뢰는, 하나님의 이 견고한 의뢰는 영원히 씁니다. 하나님이 보장이 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증인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증인사역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구원의 보장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견고한 의뢰가 우리 두 증인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보호해주고 우리만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우리의 부모님들까지도 그 자녀에게 뭐가 있다고요?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 부모를 다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장입니다. 여기 보면요, 피난처가 있으리라. 짐승표가 시행되고 이 땅에 짐승 정권이 활개를 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난처, 예비처에서나 또는 보호처에서 그들을 다 지켜주신대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견고한 의뢰가 보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까지, 우리의 부모 형제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구원하겠다, 남편을, 부모를 구원하겠다 하고 그쪽으로 나갈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보장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장하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호처까지도 다 준비해서 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의 자녀를 보호해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 우리 두 증인들은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족들이 지켜지고 구원받고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주는 유일한 길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원망도 할 거예요. 왜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땡스기빙이라든지 뭐 명절이 됐다 그러면 가족들 다 모이는데 우리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문자나 보내고 형제끼리 그냥 뭐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서 뭐 잔치하고 뭐 떡도 먹고 뭐 맛있게 그냥 해호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한국에 있고 얘네들이 명절만 되면 애들이 다 의기소침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알아요. 두중이 사역하는 것이 아이를 돕는 길이고 아이를 세우는 길이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일이다. 이거를 저는 확실히 압니다. 오늘 이 잠언서에도 마지막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대요. 우리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도 피난처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 사명을 끝까지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갔을 때 메세메스의 암소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의 타작 마당에 바퀴가 턱턱 걸렸어요. 거기에 돌짝밭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호와 법궤는 잘 모시고 가고 그 두 손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젖된 암소였으니까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을까요? 엄마가 없으니까 젖을 못 먹어갖고 그들이 다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충실하게 암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그 자녀들도 함께 한 거예요. 같은 영광을 주실 거예요. 같은 은혜. 그래서 소가 어떤 영광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도 엄마 소도 그렇게 했다면 그 새끼 소까지도 다 같은 영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그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줬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우리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도 피난처가 있으리라. 지금은 애들이 믿지도 않고 지금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러나 저러냐 애들은 정말 우리에게 오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신원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요?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두중인 사역에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이 자녀를 구하는 길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녀를 보호해 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요지부동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이 사명을 정말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아픔이 있고 여러분도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꼭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나아가는 메세메스의 암소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 정말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만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의뢰하는 산성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급으로 동일한 영광으로 동일한 축복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진정으로 이 사명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